여러분,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샤 9대 왕입니다. 그 왕은요, 오늘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라고 2절에서 분명히 그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요. 그래요. 옳은 행위를 했지만 온 마음을 다 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요, 어느 정도까지 이 기독교의 끝은 어딘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딘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올바로 행하는 신앙의 모습.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오늘 아마샤 왕도 이 정도는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신앙을 지키는 이를 지키는 신앙의 모습이 처음에 보여졌어요. 아마샤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나라가 굳게 선 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관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율법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아마샤 왕이 이건 잘한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했어요.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다 이제 토벌을 해야 되겠죠.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삼족을 멸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삼족을 멸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율법에 있는 책을 인용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은까지는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은 이제 신앙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완전하게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또 대인관계에서 또 부부관계에서도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올바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마샤 왕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손해를 감수하는 신앙의 모습을 봤어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는 어쩌란 말이냐. 보세요. 오늘 에돔을 치러 가기 위해서 부족한 병사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인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10만 명을 꾸었어요. 그리고 100달란트에 되는 은 100달란트를 줌으로써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100달란트면 어느 정도의 은인가 하면 3.42톤이에요. 3톤이 넘어요. 지금 1kg의 은이 100만 원이에요. 계산해보니까 34억 원 정도 돼요. 할렐루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100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네가 에돔하고 싸우러 가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10만 명이나 데리고 간다면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샤는 본전이 생각나서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1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손해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여기에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줬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보였던 희생에 수백 배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능력만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을 때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도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나오는 것 어쩌면 초신자들에게는요, 이거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희생일 수 있어요. 또 헌금을 하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 다 희생일 수 있어요. 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하는 것들,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행동의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라고 아까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 정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그것이 온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인가 우리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배웠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깊은 영성, 깊은 신앙, 그 끄트머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떤 도인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수양과 이런 어떤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신 사람들의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도인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날마다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에 정진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온 마음을 다하는 신앙. 오늘 이 온 마음을 다하는 신앙에 하지 못한 아마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역으로 이 아마시아 왕이 실패한 일들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다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실패한 것이 뭐예요? 그는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아마시아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가는 길에 세일 지방을 지나갈 때 세일 사람들의 우상들을 가져갔습니다. 아마시아는 그것들을 자기 신들로 삼고 그 앞에서 절하고 번제물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떠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정말 끈질긴 관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 뭡니까? 우상 숭배 쉽지 않다. 우상 숭배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왜? 우상 숭배라는 것의 정체가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상들은 다 그것들을 약속하는 어떤 대상들 아닙니까? 어떤 번영, 어떤 성공, 어떤 풍요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것의 대상이 우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 숭배를 버리는 신앙,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헌신이에요. 순교예요. 여러분 어느 신앙이 순교를 원합니까? 근데 뭐 꼭 순교를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순교 정도의 순교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일 아닙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저는 순교라고 생각해요. 뭐 순교할 필요는 없죠. 지금 시대에 순교가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삶을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저는 정말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순교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종교 분석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의 핵심은 뭡니까? 위안을 얻기 위해서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종교가 순교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까지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순교까지도 그 수준까지도 요구하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다 했어요. 구약에는요 순교라는 사상이 별로 없어요. 신약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하고 보고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후부터 순교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박해를 받으니까 순교를 할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의 결단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온 마음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택적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의 신앙이에요. 오늘 아마시아 왕이 예언자의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리고 전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너를 왕의 참모로 삼았느냐, 우리가 너를 왕의 참모로 삼았느냐, 닥쳐라, 왜 화를 스스로 불러오느냐. 그러자 예언자가 예언을 그치면서 말했습니다. 왕이 이런 짓을 하고도 제 경고를 듣지 않으시니 저는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신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그는, 아마시아 왕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사실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교가 힘든 설교들이 있어요. 뭐 순교, 헌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라고 선을 긋고 듣는 설교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아마시아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쓰인 대로 아들은 죽이지 마라 하고 할 정도였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예언자가 앞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간 거예요. 유다 왕이 요거 생략됐는데 에돔의 아주 엄청난 군대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아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에돔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는요,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엔 누구랑 싸우려고 들었냐면 자기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 나와서 한판 붙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나와서 겨뤄보자라고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예요? 형제 국가를 침범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은 원치 않으시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분명히 선을 거주었어요. 그건 하지 마라. 그 우리가 생각해도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초창기부터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일어날 일이 몇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잘 이렇게 뭐예요?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아마시아 왕은 그 말을 한 예언자에게 네가 우리의 왕의 참모냐라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선택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온 마음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히 다 모두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를 잡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자 와서 나와 겨뤄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부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아마시아 왕은 아마도 이스라엘보다 자기가 더 크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통일을 해보자라는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온 마음을 다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하나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온 마음을 다하는 것까지는 못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하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너 목숨까지 내놔 라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앙의 그 행위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복종이 가장 값어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자기의 인식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길을 자발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최고의 수준까지 나의 모든 것까지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은 신앙의 결과물들이 오늘 본문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보세요. 첫째,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했고, 유다가 뭐예요? 아까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가서 붙자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패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보세요.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은 신앙의 결과는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건 좀 힘들어요. 아직 나의 신앙의 어떤 지금 레벨에서는 그거는 힘든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는 알고 머뭇거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가지는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브라임의 문에서부터 모퉁이까지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유다의 그 성전이 유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와가지고 성벽을 400규빗은 180m예요. 180m나 되는 그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터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 속으로 뭐예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의 그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전의 모든 보물을 잃게 돼요.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물건들과 왕궁 보물을 빼앗고 사람들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보세요. 그 성전을 꾸미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아름다운 그 헌신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까? 물론 그것이 귀중품이라서 보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보물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정말 유다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다하는 신앙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했던 그 선한 일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 보물들, 좋은 관계들, 이 모든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세상의 종교는요,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요. 그거를 얻으면 끝이에요. 그 종교의 역할은 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목표는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세상의 종교는 어느 정도의 레벨로 올라가면 수양을 통해서 그 안정감과 그것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헌신하고 순교하는 것, 그것이 자발적인 순교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어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은 뭐라고요? 뿌리가 뽑힌 풀뿌리라고 하는 거, 풀이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힘이 없어요. 우리의 소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가져야만 되고, 그래야 되기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분주하고 피곤하고 악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점철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미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묵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마시아 왕이 독특하게 우리에게 모델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행동을 했지만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평가예요. 아마시아 왕이 그 조상들처럼 처음에는 반짝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으나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리고 쇠퇴해져가는 그 패턴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신앙의 끝은 어딘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선택적이 아니라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신뢰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는 항상 옳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마시아 왕의 그 첫반부의 순종과 후반부의 불순종, 선택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조용히 묵상하며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합니다.